천재 물리학자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적이란 없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다. 나는 후자의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사 어차피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신세 타령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믿고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후자의 사람들, 이들에게는 기적을 놓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을 거예요. 오늘이 기적인데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구로공단에서 일할 때에 필리핀에서 온 찰스, 한국 이름 철수, 이름 되게 잘 붙였죠. 이 철수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철수가 용접을 하면 제가 용접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나왔어요. 그 다음날 또 나옵니다. 피부가 막 골마가고 상처가 덧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치료받아야지. 철수가 이야기합니다. 나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어.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쓸 것을 버는데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일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절박합니다. 이번 주간 정부와 전공의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의료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들은 참 절박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응급실에 딱 도착했을 때 당직 인턴들이 이것 한 가지만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손대지 않으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죽는다 그러면 집어넣어주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돌려보냅니다. 돌볼 의사들이 없으니까요. 의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절박합니다. 체면 없어요. 자존심 없습니다. 치료해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도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회당장 야이로였고요, 또 하나는 12년 동안 오랜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맞물려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큰 이야기 속에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딱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세 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이 그들 삶의 중심이 돼요. 그들 문화의,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적인 일들의, 모든 일들의 중심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을 맡은 사람은 공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22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공인이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 당이 이 일을 위해서 의기투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렸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반대파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딸이 다 죽게 된 이 상황에, 그 절박한 상황에 아비에게 체면이나 정치적인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나의 어린 딸이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는 딸이 방금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그 딸이 야이로의 무남 동료로 12살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몇 학년이죠?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 그 귀여운 딸 아이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절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 딸이 반드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즉시로 그와 함께 일어나십니다. 그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것이죠. 회중들이 술렁입니다. 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하나 구경할 수 있게 되었구나. 기대하는 큰 무리의 행렬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 나섭니다. 이때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5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죠?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일 뿐입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유출병의 일종으로 율법은 이런 병에 걸린 여인들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굴색이 까만 빛깔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부정한 여자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했을 것이고 만일 결혼했다면 남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자그마치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것이죠. 26절에는 이 여인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 있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어요. 그 의사들 만나느라고 가진 돈도 다 썼습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팔레스타인의 문화나 유대인의 관습이 금지하는 행동을 계획합니다. 무리 뒤로 끼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리라.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이 병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뚫고 와서 예수님을 만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율법이 그 여인을 부정한 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면 그것도 다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뭘 뒤집어 쓰고 왔겠지만 이것이 벗겨지기라도 하면, 사람들 틈에 발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이라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절박함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에 걸려있던 이 여인, 이 두 증인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 두 줄에 앉으신 분은 야이로의 증언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의 증언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이로입니다. 시작. 예, 혈루증 여인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무슨 단어죠? 살고 죽는 것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이것을 지금 회당장 야이로도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께 나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박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손을 대었어요.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몸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손을 대는 즉시로 그 여인의 몸에서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여인을 묶고 있던 저주와 그 부정의 근원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그녀는 믿음대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르게 무리들 틈에서 빠져나가서 제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양옆에 앞뒤에 에워싸고 예수님을 막 밀듯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역에서 장동건 씨가 나타난 걸 한번 보았는데요,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줌마들이 막 달려갑니다. 올라가던 데서 막 뛰어내려가고 한 번 그냥 만져보겠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아마 휴대폰이 있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셀카를 찍었을 거예요. 나 예수님이랑 사진 찍었다 자랑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성질 급한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에워싸서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모르십니까? 굉장히 점잖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 뚱딴지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셔야죠. 야이로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집에 있는 딸이 지금 죽어간다잖아요.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하는 뉘앙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지부동이십니다. 발걸음을 멈추시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찬찬히 들여다보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부대끼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겠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빠져나간 사람은 몇 사람이었죠?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그저 마음속으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믿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말씀하실 때 회복된 당사자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해도 회복된 당사자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의 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을 거예요.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아뢰입니다. 예수님, 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혈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낫고 싶었습니다. 제가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저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겠다 싶었습니다. 이것을 다 토로한 다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일반적으로 이 원리를 따르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되셔야 되죠? 부정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이 여인의 부정함조차도 거룩함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명한 자, 부정한 자, 연약한 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새로워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오늘 주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살 길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를 결심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죄가 권세를 잃고 무기력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들이 다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교회에 다닙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딱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이 흘러갑니다. 무슨 차이이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이 부정하다 정죄한 여인, 문둥병 환자처럼 격리되고 버림받고 가족을 떠나서 외로웠던 여인, 치료비 다 써버리고 가난했던 여인,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담아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그 여인을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책망하는 대신 가장 친근한 말로 여인을 부르십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아무도 이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시죠? 딸아.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여인을 말씀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구원한 것과 그간의 고통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문제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지금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우리가 본문은 34절까지 읽었지만 이 이야기를 끝내고 가면 여러분 아마 식사가 목에 안 넘어가실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붙들고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나오라고 할 때 이왕 나올 거면 빨리 나올 것이지 왜 이렇게 꾸무적꾸무적거리고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느냐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혈루병? 그거 죽는 병도 아니잖아.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속으로 마음을 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딸을 잃은 고통에 머리를 감싸주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은 못했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올까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제 딸을 죽게 놔두십니까? 솟아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하심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피가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고쳐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병 고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딸은 부활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을 모르는 야이로는 절망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데리고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야이로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겠지만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돼요.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호기심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이나 어떻게 하면 볼거리가 될 것인가 여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5 사람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곡소리가 문 밖으로 막 흘러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호상꾼들이 집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울어댔을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삐죽삐죽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녀는 자고 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가족들도 알고 있고 그 일 때문에 호상꾼으로 거기에 지금 알바하러 온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누워있는 그 소녀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가셔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41절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은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도 깜짝 놀라게 했을 것이고 옆에 서 있던 제자들도 깜짝 놀라게 했을 거예요.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혈루증으로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했을 때,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만지셨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죠? 심지어는 시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터치가 임했을 때에 그 여자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달리다 굼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요,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빠가 딸들을 깨우는 그런 말투입니다. 아가 일어나야지, 강아지 학교 갈 시간 됐네, 이런 뉘앙스예요.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하실 때에 이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 걷습니다. 병든 상태로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병들지 않았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서 그 부모와 제자들이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2번 놀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강조입니다. 뒤로 자빠질 듯 놀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이제 문 밖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비웃었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다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을 때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질문처럼 사람들 마음속에는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저가 뉘시기에 도대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있었던 일들 아무 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이 여자애가 예수님이 살린 그 아이를 소문나면 이 아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소녀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고 지금 눈을 떴을 이 아이가 얼마나 배고플지를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소녀는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온 집안이 온통 울음과 탄식과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그 집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비통한 자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십니다. 체념하고 포기한 자에게 놀라움을 주십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새 희망을 주십니다. 상심해 계십니까?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여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주장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문제보다 더 좋은 해답으로, 치유보다 더 귀한 구원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